같이 찬송가 17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비록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기 있는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회를 위해서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벌써 우리를 위하여 쉬고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일과 양식을 주시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현대 복과 땅의 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신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인터넷 사람을
성도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했던 것들이 또한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 주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말씀을 잘 듣고 또 믿고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또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번째 시간입니다. 제 44주일 116문에서 119문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제 10계명을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좀 잘 마무리하지 못한 것 마무리 좀 하고 오늘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제 44주일 10계명에 관하여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대답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이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114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10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기를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계명을 말씀드리면서 10계명은 또 다른 하나의 10번째 계명이 아니라 앞에 모든 계명들을 아우르는 종합하는 계명이다. 마음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대한 것. 그러니까 앞에 모든 계명들이 어떤 행위에 대한 걸 하라, 하지 말라, 행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 행위들을 나타나게 하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 결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다. 탐심,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욕심을 버려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삶을 우리는 겨우 그 순종을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1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뭐 집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겨우 이제 순종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의 계명만,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기에 힘써야 하고, 특별히 마음에 있는 모든 악독한 것을, 죄를 씻어내도록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5음,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도르트 신경도 우리가 살펴봤죠. 115문을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관하여 115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달리 말하면 왜 성경에 십계명이 있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지키도록 애써야 하느냐? 물론 교회들이 십계명을 많이 또 가르치지 않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고백서 그리고 어떤 교리서를 보면은 교리문답서 같은 데를 보면 늘 십계명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항상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물론 지킬 수 없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키기를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십계명을 지키라고 설교하게 하십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래서 십계명을 또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보면 115문 대답 첫 번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십계명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에도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의 죄악된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늪에서,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사죄의 은혜와 그 은총을 구하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뭐가요? 십계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사실은 지킬 수가 없죠, 완벽하게. 그러나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좌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 가운데서 내가 죄인 것을 더욱 깨닫고 겸손해지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십계명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 설교하게 하신 이유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성화의 과정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좌절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것을 대해서 좌절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깨달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십계명이다. 완전한 의에 이를 때까지,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이 세상에서 이제 막 걸음을 시작한 것이죠. 그 성화를 이루게 하는 어떤 수단이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시작했지만 나아가다 보면 완전에 이른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혹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완전한 영화를 이루게 되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단이 십계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더욱 성화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엄격히 십계명을 지키고 또 설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성령의 은혜라고 말이 나오죠. 대답해 보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죠. 왜 기도가 나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독교 강요 제208장 십계명이 열제계명, 이 칼빈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계명, 열제계명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므로 우리는 사랑과 반대되는 욕망을 모두 마음속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열 번째 계명은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마음의 계명,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랑과 반대되는 욕망을 배제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웃의 손해를 초래할 만한 탐욕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생각이 엄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 대응하는 것은 반대되는 교훈이다. 즉 우리가 계획하며 숙고하며 결심하며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이웃의 행복과 이익에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결국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나눴을 때 네 번째와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번째에서 10계명, 10번째 이웃 사랑인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웃의 것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10번째 계명을 또 얘기하면서 이 십계명은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에서 탐심을 제거하고 또 탐심을 제거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외관상 심히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다. 간음과 도적질이라는 말에는 간음하려는 욕망과 해치며 속이려는 의도가 포함된다고 이미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따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금지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이 생각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9번째 계명까지도 이미 행위에 대한 것이지만 마음에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마음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왜 10번째 마음의 계명을 따로 또 주어졌느냐 10번째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의도와 탐심의 차이를 생각하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다. 앞에 있는 계명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말한 의도는, 앞에 있는 계명들은 이제 첫 번째에서 9번째 계명이죠. 마음이 정욕에 굴복한 때 의지가 의식적으로 찬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의식적인 찬동이 없어도 탐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탐욕이 있을 수 있다. 즉 마음이 허망하고 패악한 것에 찔리거나 유혹을 받기만 할 때에도 탐욕이 있을 수 있다. 주께서는 앞에 있는 계명들에서 사랑의 원칙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명령하셨다. 결국 사랑의 법이죠. 여기서는 같은 목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의 생각을 제어하라고 명령하신다. 즉 우리의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타락한 생각이나 비틀어진 생각이 전혀 생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나 증오심이나 음란이나 강탈이나 거짓말 등으로 기울며 끌려가는 드는 것을 금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는 거기에 다시 자극을 받는 것까지 금하신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늘 이렇게 힘써야 된다. 그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율법의 삼중적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34주일 할 때, 94문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율법의 삼중적 용법. 율법에 대한 이유. 반율법주의는 율법을 반대하죠. 십계명이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된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이고 오늘날 이 시대는 맞지 않는다. 신약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또 율법주의 십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제1부는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 2부는 구속함, 그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존재, 구속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3부가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용도, 칼빈이 말했는데 제1용법, 제2용법, 3용법이 있는데요. 제1용법은 신학적 용법이라고 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십계명이 또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죠. 제2용법은 정치적 혹은 시민적 용법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축복과 저주를 말씀했죠. 제3용법은 규범적 용법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편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반율법주의적인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십계명을 부지런히 읽고 또 암송하시고 배우셔서 또 들으시고 배우셔서 십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45줄입니다.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자, 십계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로 넘어갑니다. 기도로. 자,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16문인데요. 115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5문에 보면 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자, 대답에서 마지막 줄에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논리적인 결과가 뭐냐면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십계명 다음에 기도를 배치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자, 이제 기도를 넘어가기 전에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서론 참된 위로는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제2부는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 원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했던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중보자를 통하여 또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 공부했죠. 또 이 지식, 사도신경에 있는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아는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짐으로 이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수단에 대해서 구속받은 자가 어떻게 은혜를 또 누리며 사느냐, 세례, 성찬, 또 설교와 권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제3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자, 이제 1부, 2부를 거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선행을 하는 것이죠.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선행을 행하고 감사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 규범은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한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회개하게 되고, 또 말씀을 더 순종하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으니까 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제 우리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이제 주기도문 116문에서 129문까지 하면은 이제 모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겠는데, 오늘 116문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자,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앞서 십계명을 말씀을 드린다면 십계명을 더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된다고? 감사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감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 뭐냐? 뭐 기도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가 왜 필요하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기도가 뭐냐가 아니라 기도가 왜 필요하냐.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요리문답을 통해서 1부, 2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그 감사의 수단,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 기도라는 것이죠. 감사하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감사하지 않는 자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물론 기도가 감사의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지만 감사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필요까지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꼭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에서 장로교 교리에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작정, 예정 이런 것들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다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셨으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다. 이런 오해들이 많은데요.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의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방법까지도 은혜를 주시는 방법까지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하시겠다. 그건 교만이에요.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라.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구해야 열어주시고 베푸십니다. 하나님 법칙이에요. 다른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다 예정하셨지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면 다 하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17문, 118문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십계명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에게도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제3의 용도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3의 용법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잘 지키고 특별히 10번째 계명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생각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표시로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일단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를 하되 감사의 표현이다. 감사의 부분이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시간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런 기도의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이런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게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들으며 영광을 돌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컴처치를 위해서 COME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연해 주신 말씀이 바로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금년 한 해 잘 지키는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표대로 우리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재직을 2023년 교회 일꾼 재직을 임명을 하겠고요. 그리고 2022년 결산과 23년 예산을 위한 통과를 위한 공동회의, 재직회 공동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해 또 예산 가운데도 살림살이 가운데도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 사역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또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또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적 교회, 유기적 교회, 선교적 교회,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중심으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백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역시 이놈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되어 주셔서
말씀을 다 지켜주시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아버지 문자를 마시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과 우리 캘리포니아와 우리 카운티 또 시티를 위해서 정치인들, 교육자들, 지도자들 하나님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마약이나 폭력이나 또 이런 총기 사고 또 최근에도 또 총기 사고가 LA 지역에도 있었고요 타주에도 있었고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증오와 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이런 비극을 낳게 되는데요. 참으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특별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을 위해서 북한에 또 무너진 교회들을 세워 주시도록 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결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주옵소서. 결혼해 주시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연애를 주시고 세상과 지도자들 주님의 교육자들 주님의 경찰들과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rapport 또 나를 같이 또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너희들로 하시고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되며 또 절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대한민국 북한을 향하시고 무너진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런 또한 하시고 또 선교사님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님들 또 선교사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앙에서 위하고 하시고 또 선교사님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주 왔고 주님을 하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십계명의 말씀을 계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인 줄 믿고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십계명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도하심을 따라 십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하라 하셨사니 또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또 기도해야 될 줄 믿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늘 기도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마리오 제일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라는 표를 주셨으니 금년 한 해도 십계명의 말씀 잘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서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며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속히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총기 사고에 또 동성연애에 마약에 이런 또 기근과 지진과 이런 폭설과 이런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